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거닐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끔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불신과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겸손할 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최선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신자의 고난을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상황과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했지만 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신뢰를 했고 그들 가운데 임재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단순한 매가 아닙니다. 이 당시 태형이라는 것은 나무 막대기를 몇 개를 하나로 묶어서 심하게 내리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어떤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바울 일행을 해칠 각오를 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형을 크게 살게 할지 혹은 죽게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통곡하고 하소연해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지천을 흔드셨습니다. 특별히 이 감옥 땅을 흔드셔서 모든 감옥 문을 열어 제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죄수들에게 매어 있던 족쇄와 착고가 모두 풀려버렸습니다.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을 지키는 간수는 어제 살펴본 23절 말씀에 든든히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신기한 방법으로 감옥을 탈출한다라는 소식은 빌립보 도시에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나무로 묶어버리는 착고를 단단히 채웠으니 도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간수는 잠깐 방심하여서 잠에 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 모든 문이 열렸으니 이 간수는 절망했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죄수들이 도망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죄인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했습니다. 간수는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지진보다, 이 감옥에서 일어난 지진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함께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은 그들을 보고 간수는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감옥문을 모두 열어버린 지진과 자신들이 차고 있던 족쇄와 착고가 모두 풀어진 것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마주한 간수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복잡하고도 단순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는 간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탈옥하지 않은 죄수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고 또한 간수의 가족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간수는 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맞은 곳을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은 이렇게 감옥 가운데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먼 타국에서까지 전파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가 했던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차고 있던 족쇄가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갇혀 있던 죄수들은 대체 왜 도망치지 않고 탈옥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지진이 일어날까봐 무섭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잡히면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그 백성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죄수들과 간수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 기도와 찬송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으로 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풀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 보고 교회 와서 정착하고 점점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겨나고 교회가 갑자기 좋아지고 말씀이 갑자기 들어온 성도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다른 교역자든 다른 성도든 사람을 통해 사람이 전도되고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지진이 일어나 풀려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의연하게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을 보고 죄수들과 간수는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그 기적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전도하고 무슨 교회 행사로 사람을 전도하고 선물을 줌으로써 사람을 전도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우리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의연함과 믿음이 그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세상의 족쇄에서 풀려나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이 족쇄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니 이렇게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에서부터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또한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분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마음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복음은 분명히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